요한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의 이름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해서 나와 있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 7대접 음녀 짐승 심판, 2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나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신부, 우리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22장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다른 이제 성경 책들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표를 달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표를 달고 천국에 간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사람이 이름표 달고 다니면 너 누구야 이렇게 보면은 이름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너 누구구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거지. 천국에 올라갈 때도 우리의 이름이 필요할까? 그건 아니죠. 각자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이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준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서로 영원히 그 이름을 가지고 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 어린 양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우리가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어지는 거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주님께서 목자가 각 양들을 하나씩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이름을 부를 거야. 그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 머리털을 세는 것보다도 너희를 기억하고 세신다라고 할 때 그때 말씀하는 거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영원히 우리 이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의 13장과 14장을 좀 요약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는 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14장에는 지금 1절만 봐도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고 짐승의 숫자라 이랬습니다. 그걸 666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14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도 어린 양의 그 숫자가 있고 어린 양의 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숫자,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표, 어린 양의 숫자 이렇게 나누어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 나온 게 사무엘하 6장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라는 얘기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언약궤가 우리의 이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마에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어린 양의 이름이고 어린 양의 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언약궤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13,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23, 24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게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요. 그럼 뭘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언약궤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쟁에 나갈 때는 뭘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그러면 이겨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나갈 때.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다 뭐예요?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이 전쟁할 때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러면 승리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없어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으니까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겠네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 언약궤가 이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으로 언약궤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영생한다는 게 너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오늘 막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고 오늘 막 불받은 것 같아. 그렇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감정이 아닙니다. 지적인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언약궤가 들어와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지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감정적으로 받으면 늘 변하죠, 인간은. 하나님도 감정으로 구원받게 하면은 늘 변하게 구원 받은 것 같다, 안 받은 것 같다, 자꾸 이래야 되죠. 근데 지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지적인 구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궤가 완성됐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라 그럼 받는 거야. 이게 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럼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이름이니까 네 속에,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의 죽으심이 네 이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늘 생각하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다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다 순교당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라간 거예요. 어린 양이 이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다 죽는 겁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살려고 교회 나온다, 죽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살려고 교회 나온다. 이제 문제가 되죠. 성경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반대 생활하면 안 돼요. 죽으려고 교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걸어 다닌다고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자, 소경이 눈 감았죠. 소경이 눈 감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 감으니까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경은 죄가 없느니라. 근데 눈 떴다고, 너희들이 눈 떴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어떻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죽었다 그러면 너희는 살아있는 자들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자꾸 살려고 그러잖아? 살려고 교회 나오고 산 자들이 교회 나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제물이 되겠어요? 제물이 돼야 되는데 죽은 자만 제물이 될 텐데 제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렸는데 사실 자기 문화생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게 자기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듯이 이렇게 안 나오면 좀 뭐 그렇고 나오면 뭔가 좀 떳떳한 느낌, 그러니까 느낌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죠. 느낌으로 오는 느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자꾸 알려주고 그러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진리의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찾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그 죽음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있었고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약궤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도 2명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래요?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래요?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요. 저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만 아마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본인들 문제예요. 저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저도 하여튼 하나님께 어쨌든 어린 양의 그 이름을 이마에 두고 자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두고 그 주님을 자꾸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따라가야 저도 사는 거고.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그 말씀 앞에 가지도 않고 말씀 뒤에 가지도 않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함께 걸어갔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함께 살아갔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그 말씀으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된 겁니다. 언약궤를 그냥 따라간 정도면 어떨 때는 자기가 안 따라갈 때도 있죠. 감정적이니까. 그런데 언약궤가 돼버리면 언약궤가 가는 곳이 자기가 가는 거고요, 언약궤가 서 있는 곳이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자 그러면 하는 거고요, 언약궤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언약궤가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기분 나빠도,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한 번에 그냥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탁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면 좋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지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거기서도 잘못하고 우상숭배하면은 다시 멸망시켜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또 세워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세계 만방에 흩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성경에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여러분과 저는 666을 선택할 거라고요. 뭐 666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뭐 666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있구나, 어린 양이 계시구나, 내가 666을 내가 눈만 뜨면 666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666을, 그런데 우리 주님 따라가야지 하고 교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어린 양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자꾸 어린 양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더 많아지면 이제 양이 되는 거예요. 666이 점점 많아지면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더 세상적인 것이 많으면 그러면 이제 염소 되는 거예요. 그걸 염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 많고, 어린 양의 생각이 더 많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려는 게 더 많으면, 그게 더 많아지면, 내 속에서 많아지면 그게 이제 양이 되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어디를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냐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선택할 거냐, 어둠을 선택할 거냐, 내가 교회를 선택할 거냐, 내가 세상을 선택할 거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대로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자기가 이제 그 부분에서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쪽 부피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시간이 생명인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참 아껴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그 살아간 그 시간만큼 여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만큼 여러분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그 살아간 그 시간이 사망이면 사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잘 몰라. 눈 뜨고 살아가는데, 눈 뜨고 살아가는 이게 사는 건 줄 아는 거니까. 근데 주님은 네가 눈 감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진짜 눈 감았다는 걸 깨달으면 너 눈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내가 순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이제 자꾸 이쪽 주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교회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명이 여기에 자꾸 여기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속에 저장이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그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양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주님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하는 겁니다. 시간이 생명이니까 그 나의 생명을, 내 선택을 어디다가 집중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다 주었느냐 이거예요. 사망에 주었느냐 아니면 생명에게 주었느냐. 내 시간을 염소같이 살도록 주었느냐, 양처럼 살도록 주었느냐. 내 시간이라는 생명을 666에 투자했느냐 아니면 777에 투자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시간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학교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 하면서도 주님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주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학교생활 하면서도 교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러니까 교회 생각했다고 해서 성적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교회 생각했다고 해서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교회 생각했다고 해서 직장에서 이렇게 낙오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인데요, 생각. 우리의 생각인데요.
누가 알겠어요?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와 그 주님과의 시간이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생명, 나의 시간을 어디다 주겠느냐예요. 어린 양에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100% 성공하는 투자입니다. 어린 양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에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표를 가진 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된다. 지혜가 있으니까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게 666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숫자다.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어린 양의 표는 어린 양의 이름이고 어린 양의 이름은 777 숫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짐승의 표 666이 뭐라고 우리가 요약을 했죠? 짐승의 표가 뭐다 요약을 한 게 간단하게 두 글자로 육체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짐승의 표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육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뭐 이런 것들이 다 666이래요. 이게 다 육신의 것이랍니다. 육체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 받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내용들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겠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 되시는 예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들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돼 있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그건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 그 자손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 그의 아들이 바울의 형제가 됐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 받았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 졌더니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집안 축복의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 나는 감정적으로 안 좋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보시라. 성령의 열매를.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라도 육체의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자, 자동적으로 맺으면 더 좋고요. 자동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성령의 열매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게 주님이야.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맺게 만들어 주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라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특징이 뭐냐면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 이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연합하셔야 해요. 교회라는 게 자꾸 연합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면 연합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연합 안 됩니다. 하나 안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여긴 다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만 하나 되는데, 그게 교회인데, 자기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와 사는 자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같이 동행 못하죠. 자기도 죽은 자가 돼야 같이 동행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나도 죽은 자가 됐을 때 내가 살아있어서 산 자와 사는 자가 같이 동행하는 거죠. 자,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있는데 나는 살아있어서 내가 죽은 자가 됐어. 그러면 산 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동행합니까? 실제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향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음행하고 화내고 분리하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그거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교회는 연합이에요.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화평한 것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화목자가 되신다. 화목하게 만드는 자다. 피스메이커, 영어로요 피스메이커다. 그게 뭐냐면 연합을 시키는 자란 뜻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니까, 그 에이레네라는 그 말이 연합이니까 하나 되는 것을 만드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시라고요. 화목하게 만드는 자. 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을 시키는 사람, 서로 연결시키는 사람, 서로 연합시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이제 요약하자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어떤 요약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3장엔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온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참 요거 내용 여러분이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뭘로 산 사람이에요? 예, 율법으로 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에 울타리라는 이 규칙만 딱 잡으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이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거듭나야 돼 그래요. 그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물 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너 남편 없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라는 얘기야. 내가 물 주러 왔잖아. 내가 남편이라는 얘기야. 너 더 이상 이 물 안 떠도 돼. 나 만나면.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완전히 반대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더 쉽죠.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숫자로 보면 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니까 5. 그런데 여섯 번째 남편을 가진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666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666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66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 떠났어요. 율법은 다 떠났어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 떠났어요. 그리고 6번째 있는 남편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6번째 있는 남편이 그 사마리아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 6번째 남편이 사마리아 여자라고요. 그게 세상이라는 여자라고요. 그게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뜨는 여자, 그 여자가 6남편째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5남편이 이제까지 있었던 거를 니고데모라고 이제 얘기한다면, 율법이니까 율법의 남편이 떠나고 6번째 육신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늘 어디에 가서 얘기할 때 자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날만 되면 가서 어떻게 해? 사람들 눈도 뜨게 만들어주고 막 살려주고 그러잖아요. 안식. 왜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7이니까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찾아오죠. 안식이 찾아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첫째 날이라고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7번째 날이 첫째 날이라고요.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그게요, 일곱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빛이란 말이에요. 그 첫째란 말이에요. 첫째 날이나, 이게 어둠이 있는데 땅이 어두워졌는데 빛이 생겨서 빛이 첫째 날이야 할 때 그 빛이 와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이거를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첫째 날이니라는 걸 뭐라고,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에하드, 하나야 라는 말이거든요. 첫째 날이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다.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 이럴 때 에하드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하나예요. 빛은 하나라고요. 그 하나가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이 일곱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일곱 번째 날은 하나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안식일이야. 그날은 어떻게 돼? 소경이 눈을 뜨는 날이야 돼야 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안식일로 소개해요. 뭐 안식일 날이 뭐 숫자로 뭔가요? 숫자로 안식일 날이 7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7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어떻게? 너 남편 5이 있었지, 5를 얘기했죠.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남편도, 지금 네 남편도 너가 남편으로 섬길 수 있는 남자가 아니야 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너니까. 지금 있는 남편은 자기하고 하나가 돼 있잖아요. 5개는 떠났고, 그죠? 5은 떠났고 하나는 자기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게 6이라고, 6.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뭘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6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죠? 6으로 살고 있는 걸 예수님이 7이 오신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이 7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자, 오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더 큰 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7을 만났는데 그 이후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면 나 예배 진짜 잘 드릴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이 그런 때야. 그러면서 나를 만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실 거야. 그러면 내가 떠나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제 너한테. 그러니까 더 이상 네가 야곱의 우물에 자꾸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 찾아다닐 거야. 이제까지는 집에서 5 남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안 찾아갔어요. 6번째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안 찾아갔어요. 계속. 그래서 이 여자는 야곱의 우물에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 찾아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거든요. 뭘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8이라는 말입니다. 8.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7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8을 깨달은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8명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 부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도 8번째 날을 깨달은 거예요. 아, 부활이구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분 내가 따라가면 그분이 부활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겠구나. 그게 예배였구나.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임만을 하겠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을 누가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누가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죽었다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렇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 사람이 교회 나오고 죽은 사람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주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는 게 어떤 방법으로 일으켜주셔요?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일으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못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말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들려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좋은 말씀들이 들리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일부러 귀를 막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귀를 열어라는 것입니다. 네게 들려와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들려야 한다. 너 죽은 자잖아, 죽으려고 하는 자잖아. 그러면 들려야 살아나는 거야. 말씀이 들려야 사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말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아나리라. 자, 예레미야 8장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 못지않으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항상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분리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은 뱀을 보내서 이것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딱 분리시키는 거죠. 그거를 선악과라고 그러고요, 옛 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와서 여러분을 심판할 때 이것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게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 증서가 있어야 결혼 증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할 때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이혼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요, 여러분 다 이혼됩니다. 근데 이혼이 돼야 결혼하거든요. 문제는 율법으로 여러분 자신이 심판받지 않으면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 그냥 은혜로 회개했어요? 아니면 율법이 찾아와서 회개했어요? 율법이 찾아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은혜가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찾아와서 회개시키고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율법을 만나야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과 은혜는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나를 심판하는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게 은혜의 시간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을 혼내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얘기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증거가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혼하지 말라고 말라기서 2장에 나와 있죠. 이혼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죠. 말라기서 2장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확대한 것을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혼하는 것과, 자, 이혼하는 것을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 거면 에스겔 37장 16, 17절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에스겔 37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짝을 이루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짝을 만들었다. 근데 이것이 갈라졌다, 나눠졌다 이거야. 이것이 원래 한 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도 말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21절 22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혼하지 마라. 너희들 이혼하면 안 된다. 너희들 나누어지서는 안 된다. 서로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한 임금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또 그거를 이루는, 이방에서 이루는 데가 교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연합해서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쨌든 이런 일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잘했다. 말 잘했다. 너 말 잘했다. 남편이 없다. 이 말 잘했다. 자, 이 말은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없다. 이 말은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어요. 나 없이 살아요. 이런 얘기예요. 나 없이 살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5 남편이 있었는데 떠나고요. 그리고 한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6번째 내가 육을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도 내 남편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죽은 자예요. 나는 진짜 소경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러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나 죄인이에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소경이에요. 이런 거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그런 얘기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거니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생수 주러 왔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혼 증서를 갖게 되고 이혼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게 되면 결혼 증서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내를 맞이해 데려온 후에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에서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여자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데 둘째 남편도 미워해가지고 이혼 증서 써서 다른 사람에게 내보냈다고 치면 그래도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런데 24장 4절 보니까 전 남편에게 가지 말아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째 남편으로 끝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번째 남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1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나예요. 1번째 남편이 나예요. 이 땅에서 얻는 남편일 수도 있지만 나라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이 내 남편 아닙니다 할 때 그 여섯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기라고 표현한 거라. 나 없어요 이 말이에요. 나 눈 감았어요. 나 죽은 자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살려줘야죠. 죽은 자는 스스로 못 살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혼 증서, 나 이혼했어요. 나 첫째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하고 이혼했단 말이에요? 나하고 이혼했어요. 나하고 이혼했어요. 나 끝장났어요. 나 하나님하고 이혼됐었어요. 나 끝장났어요. 나 율법으로 보면 나 이혼했어요. 나 율법으로 보면 나 버림당했어요. 나 율법으로 보면 소경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죄인이에요. 나는 죽은 자예요. 라게 이혼 증서라고, 이혼 증서. 그러면 2번째 남편이 찾아오신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야.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가 대신 죽을게 해서 찾아오는 게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 2번째 남편이 와서 그가 죽었다 하자, 그 의뢰가 죽었다 하자,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전 남편에게 다시 갈 수 없다 이 말이야. 너 다시 심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너 이혼 증서 이미 거기서 끝냈기 때문에, 너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번째 남편이, 너를 위해 죽은 그 남편이 마지막 남편이 될 거야. 마지막 영원한 남편이 될 거야.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된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 666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표 777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8장 17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자, 너희를 물 것이다. 자, 물려야 돼요? 안 물려야 돼요? 물려야 돼요. 자, 불뱀에 물린 자들만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돼요. 이해가 되겠죠?
불뱀에 안 물렸으면 놋뱀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놋뱀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셔요. 뱀으로 들려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놋뱀으로 오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만 쳐다볼 수 있어요? 뱀에 물린 자들만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만 놋뱀을 쳐다볼 수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제공하신 불뱀에 물리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죽는 자가 된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여 두들겨 맞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더 이상 자기 남편이 없었어요. 다 무너져 내린 여자였습니다. 죽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은 여자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셨다, 그 여자를.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아시겠죠? 내가 찾아가려고 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 죽은 자를 찾아오신다. 진짜 처절한 자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회개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두들겨 맞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신다. 불뱀에 물려 죽은 자를 찾아오신다. 그게 놋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뱀이 막 쫓아와요. 뱀을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근데 뱀에 유혹당하면 안 되지. 뱀에 유혹당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렇게 넘어져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시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버리라 그런 거지. 제가 말하는 불뱀은 죽어버리라 그런 거지. 뱀이 계속 그 다음에 찾아와 안 찾아와요?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면 시험이잖아. 이거는 유혹이고 시험이라고요. 그거는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뱀이 찾아올 때 이 뱀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이 찾아왔죠. 하와가 손아까를 보니까 먹음직 보감직 탐스럽게 했어요. 아, 먹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와를 잘 생각하는 사람이 유혹에 넘어진 게 뱀에게 유혹 넘어진 게 하와였구나. 우리의 조상인 여자 하와였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넘어져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잖아.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넣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양을 따라가 그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뱀에게 넘어집니까? 어떻게 뱀의 유혹에 매일 넘어집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혹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유혹 당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666 육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하고요. 이걸 여섯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섯 남편을 만나 그리고 율법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요 이것이 찢어져요. 그걸 이혼이라 그렇게 말한다. 다 연결된 말입니다. 666이 그 이혼된 이 여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음녀라 그럽니다. 음녀.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사실은 누구냐면 음녀예요. 여섯 남편을 가진 음녀라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근데 그 음녀를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와서 어린 양의 이름을 줘버리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주면. 자, 어린 양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줘요. 말씀으로 어린 양의 이름을 주는데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면 14만 4천 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아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는 어린 양의 이름을 받으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음녀죠. 음녀. 짐승의 표를 받은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녀가 어디 밖에 어디 돌아다녀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음녀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멸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듣되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음녀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되라고 성경에 우리가 뭐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음녀는 미련한 것입니다. 음녀는
미련한 것을 살쪘다라고 그래요. 그걸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요하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는 말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자를 미련한 것이다, 살쪘다, 부자다, 심령이 부요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하다, 소경이다, 죽은 자이다. 그랬더니 죽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자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다. 자, 미련하지 아니하고 비대하지 아니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미련한 거냐 지혜로운 거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여러분이 심령이 부요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난 체 한다고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막 잘 보이려고 막 괜히 성격 이상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릴 때부터 잘못 자라나서 애정결 비비싸고 사람들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안 해도 되셔요.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주시기 시작하면 어느 날 사람들도 알아주게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비대하고 부요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가 되셔야 돼요. 물건 다 없애버리고 거지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미련하다 또 지혜롭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게요, 미련한 겁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미련해진다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1절 말씀이에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했고요. 잠언 17장 24절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소망이 땅에 있다 그랬어요. 소망을 땅에 두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여러분 소망은 하늘에 있죠? 여러분 소망이 교회에 있죠? 여러분 소망이 하늘에 있죠? 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땅에 있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지식이 없어 죽는다고 잠언 10장 21절에 말할 때 이거를 에빌이라고 그래요. 이게 에빌, 이게 괴팍한 어리석은 바보라 이렇게 말했죠. 잠언 17장 24절에 미련한 사람이 소망을 땅에 둔다라고 할 때 그 미련한 사람은 캐실이라고 그래요. 살찐 미련한 바보입니다. 자, 두 개 합해서 다 바보예요. 둘 다 합해서 다 바보예요. 이래도 바보 저래도 바보야. 자,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하고 동행해야 되겠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으니까, 자, 잠언 1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동행한다는 게 할라크라고 했어요. 할라크, 예라크. 이게 함께 걷는다라는 말이고요.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하는 그런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라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했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듣기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해요. 그게 어떤 사람이면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칭찬해 줘야만 좋아해요. 오히려 좀 경책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요 좋아해야 되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아주 귀 살살 긁어주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자에게 이르기를 우리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 것을 버려라.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해달라. 올바른 얘기하지 마라. 좋은 얘기만 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래요. 육체적인 사람이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육체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듣기 원한다 이 말이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참 사람 마음이요 간사하고 부패했습니다. 제가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너 생각한 대로 너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너에게 심판할 거야. 반드시. 여러분 자기 행한 대로 다 심판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지 않겠죠. 영적인 삶을 살려고 자꾸 하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또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같이 붙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셔야 돼요. 시험이 왜 안 오겠어요? 시험 오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은 올 수 있는데 그 시험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험에 넘어졌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 안 했다는 얘기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화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면 미련한 사람이다. 넘어지면. 말씀을 듣는 이외에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피하는 겁니다. 넋놓고 있다가 그냥 다 넘어져요. 다 넋놓고 있어 넘어진 거야. 자기가 넘어졌다 그러면 나 왜 이렇게 시험 들었지? 그러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넋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들으면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 들으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율법을 자주 언급하시죠. 성경에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수술하시고 보듬어 안아주신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아플 거야. 좀 아파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면 해결해 주려고 그러죠. 자네의 영혼이 아프다면요 자네의 영혼을 위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영혼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수술해 주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거야. 어떻게든지 그걸 회복시켜 주고 싶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 안에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다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한날에 오는 거거든요. 육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을 선택할 것이냐.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거든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살면 하나님 나라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너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라고 계속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는데 주님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올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도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국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결국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아,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내가 영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이름표를 달고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표를 달고 내가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어린 양의 이름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의 이름표 달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또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병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 주옵소서. 영과 몸이 건강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 양의 이름표를 달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